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기에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구원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의 근거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내가 시인하면 돼. 예수님 나는 믿어. 예수님 난 믿어. 예수님 난 믿어.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 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으면 돼. 나 예수 믿어요.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럼 나 영생 얻었네? 다들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영생 얻는 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첫째 해석,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받는다? OX. O예요, X예요? 해석 두 번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구원 받는다. OX.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이 말 속에 입으로만 믿는 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믿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권 목사님은 제가 믿어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라요. 자, 집사님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있으면 그냥 빌려줘. 나를 믿으니까. 못 믿으면은 안 빌려주지. 당연히 누가 빌려줘 못 믿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을 다 따른다고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으니까.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 이제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 아무도 못 빼앗는다. 마귀도 못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마귀도 못 뺏어가요. 맞아요.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왕
구원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잖아. 떠나버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건 안 가르쳐줘. 생명록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릴까 염려하라고 그래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난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착각 속에 사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햇소리를 막 하고 죄 짓고 다니고 열매를 보니까 막 나쁜 열매, 악한 열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 어이구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내 새끼다.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짓 하고 막 다니는데 그냥 이쁘다고 막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막 박살을 내잖아요. 너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그래도 끝끝내 나쁜 짓 하고 다니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러잖아.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2번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대답. 어떤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지금 10장이에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이 똑바로 알고 가르쳐 주는지 잘못 가르쳐 주는지 이거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해 보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테스트예요.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죠? 율법 선생은 뭐야?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야. 모세 오경을 연구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딱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고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 선생님이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는 살리라. 너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생 주여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을 지금 저 써놨잖아 오른쪽에. 평생 내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 말씀이야. 저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힘을 다하여, 저기에 하나 더 들어간 거야. 힘을 다하여. 이 말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 실천해라. 실천하면 너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정리를 하면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안 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믿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경고한 말씀. 너네 나를 믿고 따른다고? 그러면서 사는 건 너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따위 말해갖고 내가 너희 구원해 주지 않는다. 않고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영생 얻어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 뭐 딱 박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뜻이 곧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예수님 뜻이니까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배우려고 안 해. 교회 나간다면 구원 받는다며.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누라 천국 가는데 난 그때 발목 잡고 갈 거야. 발목 잡으면 양말 벗겨져. 그럼 뚝 떨어져. 아니면 팔에 힘이 없어서 놓치든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능력 나타나. 병 고치고 무슨 막 하는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선지자 노릇하면 애언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했어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능력을 행했어도 난 너 모른다 이거예요. 영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안 주겠다. 그러니까 능력 나타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죠.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도 구원 못 받아요. 서기관도 못 받아요. 서기관은 뭐냐?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지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너희 지식만 갖고 하나님 믿어? 구원 못 받아. 지식만 갖고 뭐 평생 성경만 연구해서, 성경 연구해서 뭐해? 하나님 볼 때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없는데 아는 것 말어.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기해서 그런다고 구원해 준다고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왔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너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안 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적대요. 천국과 지옥 간증집 읽어보셨어요? 서점에 가면 수백 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읽어보시면요, 교회 직분자들이 지옥에 있다고 그러네. 갔더니 목사님도 계시고, 갔더니 장로님도 계시고, 갔더니 권사님도 있고, 거기 갔더니 안수집사도 있고, 거기 지옥에 갔더니 서리집사도 있고, 거기 지옥에 갔더니 목자도 있고, 그 지옥에 갔더니 성도들도 있더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갔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지옥 간 거야. 이유는 딱 그거야. 하나님 믿었는데 엉터리를 믿은 거야.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 믿으니까 인정을 못 받은 거야.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지옥 가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 좀 병 좀 고쳐주세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고 모세의 창한 예물을 드려라. 10명이 막 하다 보니까 다 나서버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9명은 자기 집으로 가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건이에요. 찾아와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집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냐, 그것들 은혜도 모르네. 모세한테 제사한테 가라니까 가지도 않고 집으로 가버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너밖에 온 사람이 없느냐?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 치료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그런데 또 소리 질러 막 더 크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조용히 해라. 가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즉시로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나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거야. 진심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아야 된다. 믿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참 믿음인지 엉터리 믿음인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믿음을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을 봅시다. 계시록 7교회를 보고 배워야 돼요. 2교회는 칭찬받고 4교회는 책만 받고 1교회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죽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교회 잘못 갔다 하면 여러분까지 다 죽어. 왜? 거기서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요. 그 다음 책망받은 교회도 조심하셔야 돼요. 책망받은 교회도. 근데 칭찬받는 교회를 가면은 거기 가면 구원받을 확률이 99%지. 99%. 왜? 거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니까. 인정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서문학교회와 필라델비아 이 두 교회가 인정받았어요. 자, 그러면 책망받은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그 교회 괜찮을까?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생활하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교회 구원 없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교회 갈 때 조심하셔야 돼. 내 말이 아니고 난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난 적당히 믿을래? 적당히? 그럼 하나님 인정할까? 내 믿음을 인정할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안 된다니까요. 적당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질 않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아니 안 믿든 믿든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서 얼마나 억울해할 거요. 그때 내 사촌이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왜 안 믿었지? 내가 왜 돈밖에 몰랐지? 왜 내가 권력밖에 몰랐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고통을 받아도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지옥에서. 성경에 지옥 떨어진 사람한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불신자들이 대성통곡을 하죠. 그 고통 속에서. 또 예수 믿다 지옥 간 사람들은 말로 할 것도 없고 그때 목사님이 막 목이 새라고 외치면서 똑바로 믿으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라 했을 때 내가 왜 건성으로 들었지? 하고 가슴을 쳐도 때는 늦었다 그 말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토해내겠다는 이 말이 뭐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놨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적어놓은 거냐? 요한계시록은 심판할 때 각 개인 심령을 보고 다 적어놓은 건데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감사한 줄 알고 구원받은 걸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구원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지 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타락을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영혼들을 죽였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 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 구원이 없대요. 얼마나 무서운. 그래서요, 이 목사들이요, 나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목사가 정확하지 않는 성경을 전달한다든지 정확하지 않는 세상 이야기를 전달해서 영혼들을 죽이면 그 심판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빼는 사람은 이름에서 빼버리겠대. 생명력에서. 결론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타생한 걸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승천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면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이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구원의 열매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면서 예수 가르침대로 살아야 그게 열매지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계명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평생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처음 생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식의 구원받을 믿음을 점검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로든 내일로든 아멘 하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가지요. 여기 남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여기 남아서 그 고통을 어떻게 받으실랍니까? 고통받다가 또 3년 반 후에는 지옥으로 가는데 그거 어떻게 받으실랍니까? 예수님이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는데 왜 무시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먼저 심판받지 않고 들림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믿음이 넌 됐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 한 이런 사람들은 주님 세상 심판하실 때 그 고통받지 않고 다 주님 맞이해서 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